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제가 생애 첫 수련회를 준비할 때의 일입니다. 수련회 한 달 전에 미리 기획서를 나눠주고 수련회 회의도 다 끝나고 수련회 첫째 날 저녁이 되었는데 한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왜 연극이 없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당황했습니다. 수련회 회의를 지금 몇 번이나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다가 수련회 첫날 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수련회 때는 반드시 연극을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수련회가 되어 실제로 수련회에 연극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수련회 때 왜 연극을 안 넣냐고 따지던 선생님이 이번에는 왜 사역자는 수련회 때마다 꼭 연극을 넣냐며 비판하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넣자고 해서 넣은 건데 마치 사역자가 잘못한 것처럼 왜 사역자들은 수련회 때마다 연극을 넣냐는 거예요. 이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의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종종 생각해 보곤 합니다. 도대체 이 선생님은 왜 이러셨을까? 과연 수련회 때 연극을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었을까? 실제로 이 선생님에게 연극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견을 개진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내 의견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이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도권을 장악하고 말발을 세우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헤게모니라는 말이 있는데 지배적인 영향력 또는 주도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싸움을 가리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생님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헤게모니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산상수훈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헤게모니, 내 삶을 위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뛰어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추해질 때가 바로 교회 안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날 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나라, 내 뜻,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의견을 주장할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내 의견, 내 생각, 내 입장, 그리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4장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헤게모니 다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매우 지대한 관심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미움과 다툼, 살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너무 심해지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데리고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을 보면 홍수 심판 이후에도 세상은 아직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보면 약속받은 땅을 정복하고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를 보면 분명 땅과 자손이 성취되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들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을 통해 왕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다윗 왕과의 흥망성쇠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도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배도합니다. 결국 기원전 586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성전이 불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건축을 공식적으로 허락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돌아온 것이 에스라 1장과 2장이고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전 건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도 같이 건축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은 과거 유다 왕국을 구성하는 두 지파였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정당한 후계자입니다. 즉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왜 찾아왔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누렸던 헤게모니를 잃지 않고 경제적 유익을 얻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짓는 것인데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기 헤게모니, 곧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는 것, 곧 내 헤게모니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의 요구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데렉 토마스의 박사에 따르면 이 사람들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낙심시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고 말하는데 ESV 성경은 이를 discouraged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손이란 힘과 능력, 의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용기와 결단을 꺾는 행위, 즉 사기를 저하시키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은 바사 왕국의 바사 궁정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로비를 벌였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미 공사를 허락하고 자신의 재정까지 지원했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완공하면 반역할 수 있다는 식의 음해를 퍼뜨린 것입니다. 결국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내 왕국, 내 헤게모니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이 찾아와 같이 성전을 짓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낙심시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에게 성전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거절당했더라도 성전 건축이 잘 되도록 소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망했다는 이유로, 중직자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회를 비방하고 사람들을 낙심시킨다면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들여다보면 에스라서에 등장한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 같이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자기 헤게모니를 무시했다고 파괴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면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헤게모니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헤게모니를 세우려고 할 때 그 겉모습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적이 됩니다. 전에도 종종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상하게도 회의만 했다 하면 사사건건 반대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성경학교를 위해 한 달 전부터 토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토요일도 못 쉬고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냐며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학교를 위한 토요 기도회가 좌절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집사님이 저와 통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를 하시자마자 자기가 아차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막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는 사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심이 깊어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 생각인데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회방꾼이 되느냐? 바로 교회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그보다 더 큰 회방꾼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있고 사람들에게 신앙심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존경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방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같이 회방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요, 한국교회의 3분의 2가 싸움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파, 장로파, 여러 파로 갈려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장로들끼리도 분열돼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장로가 된 거 아니에요. 존경받는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면요, 교회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느냐? 첫 번째로 아까 이야기했던 헤게모니 싸움과 비슷한데 감투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들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한 권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감투놀이입니다. 즉 감투놀이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 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어디 감히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데려오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부모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잘못 사용했을 때 감투놀이를 한 것처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투를 쓰든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교회에서 겪었던 가장 이상한 말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목사님 뜻대로 밀고 나가세요. 다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밀고 나가세요. 처음에 저는 이게 제 뜻대로 밀고 나가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이 선생님의 말씀은 다른 선생님들 의견은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포장만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것이었어요. 자기 뜻이 결정되어 있는데 회의 때 자기가 의견을 주장하면 이건 목사님 뜻이니까 자기 의견을 두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자기 뜻대로 안 해주는 것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 습관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쯤에 한국 교회에서 종종 들려왔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서 가장 예쁜 청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셨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인 줄 순종하고 자기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결혼한 순진한 사람도 있었고 또 결혼 성사는 안 되었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여러 교회에서 들려오곤 했습니다. 권사님들 중에 옛날에 그런 권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능력이 있는 권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는 권사님들.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 기도를 이용하는 사람들, 곧 내 헤게모니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성도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시킵니다. 셋째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 대적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